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종의 언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성령으로 사라져봐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 있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부담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묵자흑이라는 한자성어 의미를 아세요? 근묵자흑. 요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수업 시간에 한자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서 천자문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한자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묵자흑의 뜻이 뭡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 물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 물이 든다. 주변에 나쁜 것들이 있으면 그 나쁜 것에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고사성어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생명의 삶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13장,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옛날 몇천 년 전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병증에 대한 무슨 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무슨 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성결하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의학이 발달한 요즘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께서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서 묵상하시고 쉐어하시고 듣는 동안에 참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병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신 것들이 사실은 단지 그 의학적인 병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구별, 영적인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전염병들, 당시에는 어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전염병이라도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럽에는 흑사병이라는 게 돌아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전염병이 하나라도 민족들 가운데 들어오면 심지어 한 민족이 말살을 당하는 그 한 국가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야 문명,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창대한 문명을 이룬 흔적들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전염병이 돌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뭐 미국의 인디안들이 살았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전염병을 가지고 가서 인디안들이 전염병에 전해서 많이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육신의 어떤 전염병, 의학적인 그런 전염병도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죄와 악도 그만큼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한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 의학적으로 어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악함에서, 병에서, 죄악에서, 어둠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금목자학이라는 말처럼 묵에 가까우면 우리는 검은 물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부담감 두 번째로 조상들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25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이스라엘 왕국은 그 이름도 유명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정말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그 왕국이 강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왕국은 그만큼 강대하고 융성하고 창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냥 한 왕국이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요,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두 나라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 이후에 그 자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왕국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들을 강대하고 왕성하게 그냥 두면 더 많은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쪼개놓으신 겁니다.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 시절에 많은 환난과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 왕국이 풍전등화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환경이 어려운 때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을 불을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우상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성전을 회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들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험난한 때였죠.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아수르 큰 유다 왕국을 거기에 보호를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거기에 곡물도 바치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가 25세라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는 자식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정의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와 부모의 신앙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대로 그것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눈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많은 자기 아버지의 아하스의 왕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계획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우스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아까 도표에서 보셨다시피 히스기야로부터 15대조 조상입니다. 15대조. 까마득한 조상입니다. 15대조면.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선함과 그가 하나님께 정직함을 설명을 하면서 15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4대 동안에 선한 왕들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조차도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왕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삶을, 그 신앙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한 마음을 설명하시려니까 15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와 가정의 영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그 부모들과 악한 아버지와 그런 문화들 속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왕국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이죠, 그런 사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악한 영적인 영향력들을 왕국에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흥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리고 아세라 상과 바알의 상을 부시는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악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부셔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청동뱀이 뭡니까? 모세의 청동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뒀으면 기름진 것을 많이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 물리게 만듭니다.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자 이제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내가 살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불뱀에 물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불뱀을 보면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어 나오든지 실려 나오든지 자기의 장막에서 나와서 불뱀을 쳐다봤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노뱀을 본다고 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노뱀은, 이 청동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성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노뱀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보다는 상징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누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그 노뱀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안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것이 정말 거룩한 성물이고 조상 대대로부터 정말 유물로 국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내려왔던 물건인데 그걸 부셔버립니다. 깨트려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노뱀이 아니라 노뱀을 이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죄에 빠집니다. 심지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정도 예배하고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시겠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천국 들어갈 만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로 인해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하면 돼? 안 되지? 그리고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마음속에 범죄합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에 옳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조차도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유혹과 이러한 미혹함들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정말 그 솔로몬 때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곳에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석들로 장식했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도둑맞고 사라졌습니다. 녹여서 부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십니다.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더 이상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데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유월절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열도록 만듭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임했을 때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이라고 말을 합니다. 넘어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pass over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짐승까지도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애굽의 그 저기가 그래 가라 이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가라고 내보내줬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굉장히 거룩하게 지켜왔었는데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단 몇 대 만에. 그래서 유월절을 완전히 지키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유월절에 그 제사를 지내고 회복하려고 했다고 보니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엉망진창이 돼서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고 인도할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각각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각 민족들에게 그 방을 띄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거니까 다들 모여라. 여기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제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모여든 그 성전에 등불과 꺼졌던 등불과 향을 다시 불을 붙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성막론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막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 나중에 성전을 지으실 때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 상징들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론이나 이 성전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담긴 의미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등불과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등불과 향은, 그래서 우리 기도의 향기, 아까 우리 장목사님 인도하신 찬양 가운데 나왔잖아요. 기도의 향기가, 정말 우리 찬양의 향기가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등불과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꺼져 있었어요. 그게 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불과 이 향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걸 계속 살려두는 임무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사장들에게 이걸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향기가 가득하게 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중보기도 팀이 모였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한 8분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바깥에서 우리 김한중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러 이제 옆에 방에 있었는데 이 안에서 중보기도 팀이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커지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들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기도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다시 들어오고 싶었어요. 들어와서 중보기도 팀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기도 때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새벽기도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기도로만 계속 채우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전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간구하고 그 은혜에 매달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처받고 아프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고통,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 빠져있는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죄악 가운데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에 빠져들어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전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 전을 하나님의 기도의 향기와 찬양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서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아마 가장 훌륭한 칭찬일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온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처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칭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칭찬입니까? 참 기가 막힌 칭찬인데요. 저는 이 칭찬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좀 씁쓸한,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스기야에게는 엄청난 칭찬의 말인데 사실은 히스기야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왕들과 그 이후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만큼 섬기고 기쁘시게 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지나고 나서 몇 대 안 돼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만큼 악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만큼 그 조상과 자기의 자손들에게도 없었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또 그런 회복을 세워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해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더니 가는 곳마다 번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저 결혼 잘하고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정말 나가도 들어오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들 듣는 얘기잖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비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는 하나님 그 유다 왕들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것 많던 그의 영적인 삶들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영적인 그 중심이 회복되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가장 강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멸망시키고 다 흡수했던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도 아시리아에 매달려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곡물도 바치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주변에 계속 강대국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존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없애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였었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귀와 그 힘을, 세상의 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왕국들은 강대국들을 신뢰하고 거기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시리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아시리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민생활 가운데 땀 흘려 고생해서 모아놓은 통장 잔고, 은퇴적금, 집, 몇백만 불짜리, 수밀리언짜리 집, 고급 승용차 명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시리아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 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근처에 있을 때는 금묵자학이라고 우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너희의 그 집 가운데 병든 것들이 발견이 되면 다 긁어내고 뜯어내서 성 바깥에 내다버리고 불살라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해결이 되고 번영이 되는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그저 두고는, 적당히 타협하고는, 살짝 숨겨두고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고 정비하고 제사를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고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십니까? 나아지고 개선되어야 할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삶의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요, 우리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지?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한국의 입시철만 되면 교회와 성당과 절이 미어 터진답니다.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입시철이 되면 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대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고 붙게 해달라고, 좋은 점수 나오게 해달라고 미어 터진대요. 그리고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텅 빈답니다. 문제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나올 때조차도 우리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향력들, 연준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붙들어 매달려서. 해결이 될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해결이 돼요.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다른 더 큰 문제와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대적인 악한 사탄 마귀는요, 그의 창고에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우리를 향한 시험거리와 고민과 환난과 시험과 문제들을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악한 영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 극복했다고 해결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은 좀 말이 부드럽게 돼서 그 의미가, 저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의인과 악인에게도 비는 동일하게 내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암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집에 불도 나고요, 자녀들이 속도 썩이고요, 남편, 원수 같은 남편이 속도 썩이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안 생기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해답을 갖고 있어요.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이겨낼, 그 환난을 이겨낼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시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죽음까지도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무게를,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장애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예배하세요. 그분을 높여드리세요. 그분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찬양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세요. 시시콜콜하게
그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알아서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그 말씀은 종합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냥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냥 그분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왕이 됐으니, 한 왕국을 맡았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곳곳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보내주셔서 이제 담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가 딱 지났어요. 사실은 제가 시작한 지 근데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회의하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텍스트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다시피 저 앞에 이제 있는 아일랜드도 다 터서 넓히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또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을 자꾸 뺏길 때가 있어요. 교회 행정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세워야 하고, 또 예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순도 정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저한테 닥쳐옵니다. 신경을 자꾸 거기 빼앗겨요. 근데 수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아니야, 행정, 순, 모임, 성경 공부, 양육, 그거 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예배와 제사를 회복할 때다. 도전하십니다. 자꾸 제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과 이걸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과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을까요? 다 형통하고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로 이제 연한기 하쪽 뒤쪽으로 가다 보면요, 히스기야는 그러다 교만해가지고요 죽을 병에 걸려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왔는지 아마 나이를 먹으면서 좀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징표를 보여주세요라고 막 하나님께 그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면 그것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해 그림자가 무슨 말이냐면, 해는 앞으로 가는 건 쉬워요. 다 앞으로 가잖아요. 동에서 서로 저쪽으로 지는데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앞으로 빨리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걸 거꾸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 기적이고 이 정도 징표면 진짜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께 그런 거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 지금 막힌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형통케 해주시면 내가 정말 헌금 팍팍 내고 막 교회 정말 풍성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는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 기적을 구합니다. 정말 다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까 아수르에는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지합니다. 바벨론에 기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자기의 금은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예배와 제사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칭찬하신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작은 유혹과 환난에 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 뭐 크레딧 카드 온라인으로 헌금도 내고 뭐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해요. 어쩜 피치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특별히 이제 병이 있어서 거동을 못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이제 우리 해외 이런데 뭐 말씀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뭐 공산권이나 무슬림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당연히 몰래라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흩어지면 가정교회, 순 뭐 이런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질책도 하는 겁니다. 따끔하게 믿음 안에서 훈계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돌이키십시오 라는 그런 훈계도 하고 모여야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 혼자는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 혼자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중보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힘과 능력이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임들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중심들을 교회와 가정교회들과 이런 믿음의 중심들을 세워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근심과 염려들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저절로. 이제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2기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전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향기로 이곳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세워져 갈 때에 이 워싱턴 지역을 덮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잃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믿음 안으로 돌아오고 이 나라와 국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외침이 하늘에 상달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동일한 성령 안에서 같은 꿈과 같은 비전, 같은 소망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와 또 우리의 믿음의 중심들을 회복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에게 너 같은 아들은, 너 같은 딸은, 너 같은 성도는, 우리 같은 교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